오늘 로마서 13장은요. 로마서가 이게 1장부터 이제 쭉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행해야 될 그런 하나의 신앙 생활에 대한 권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권면이라고 돼 있어도 사도 바울이 쓸 때에 하나님에게 다 받은 걸 쓴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지 않고 자기 사견으로 쓴 것은 거기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받지 않았다고 딱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다 적어진 것이지 자기 사견인 걸 적은 것은 분명히 거기다가 이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걸 보면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기록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그리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난번에도 그랬죠. 창세기 1장에 어둠이 되고 밤이 되고 어둠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육체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가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무사히 지냈습니다. 이렇게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루가 가는 것이 아니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랬으니까 이제 새로운 날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히브리적 성경을 보는 것이고 히브리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은 그렇다고 보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한 살 먹고 하루하루가 지나는 것은 하루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제 우리가 때가 가까이 왔다. 그 얘기는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때가 되었다. 또 어둠이 깊어졌으니까 어둠이 아무리 깊어져도 이제 때가 되면 새벽이 오듯이 반드시 이제 빛이 오는 새벽이 오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갑옷의 입을 빛의 갑옷을 어두움의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자. 근데 사람들은 자꾸 빛의 갑옷을 입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두움에 자꾸 가까이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과 우리가 말하는 신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사람을 믿는 줄로 알아요. 신이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어로 가드라고 그러잖아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 다른 나라 사람은 신이라고 한다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은 이거 하나님이라고 이걸 번역을 해놓으니까 영어 성경에 가드라고 대문자 가드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하나님 하니까 그냥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신이라고 하면 또 정신이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을 대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은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범신론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 거니? 유일신론이 아니라 범신은 모든 사물에는
다 신이 있다. 그게 범신론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물 하나하나에도 다 신이 있다는 게 그게 범신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범신론이 아니라 이런 신은, 그들이 말하는 신은 우리가 믿는 이 유일신, 기독교는 사전이라든지 어디 핸드폰을 찾아보면 기독교는 유일신봉을 신앙하는 종교다, 그렇게 돼 있어요. 유일신. 우리가 말하는 신은 하나님 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전능하신 신, 이분이 우리가 믿는 그런 전능하신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그 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신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신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데 신이 스스로가 내가 이렇다 하는 걸 자기 스스로 나타내 줘야 그 신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예수를 믿고, 예수라는 분은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2000년에 오셨다 가신 것을 12제자가 의해서, 또 그를 본 자들이 다 성경을 기록해 놓고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서 예수님 왔다 가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분명히 전능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신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적인 신이에요.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 보고 자신이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분명히 살아 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제하고 계신다고 자신이시 말을 하고, 귀신에게 내가 명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쥐고 병을 고치고 이 하는 모든 것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을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체험하고 있고 전에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하신 그분을 여러분들의 자신이신 내가 증거하고 그분이 살아계시면 내가 알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 증거는 내가 그래서 증인이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만나지 않고 어떻게 그분을 내가 확신할 수가 있냐 말이죠. 왜 예수를 믿다가 그렇게 허접하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했느냐라고 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한다고 푸석거리 가다가 끝맺음이 없이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확실한 체험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했달지라도 성령이 밖에서 감화 감동에 의해서 어떻게 자기 감동에 의해서 자기 침령에 의해서 이루어졌을지는 몰라도 성령 완전히 받아서 그러지는 않았었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침례를 통해서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예수가 우리 남편이니까 우리 신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서 도저히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 섬겼다면 도저히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거기에도 나왔을 때가 나온 것 같이, 거기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요, 날마다 나를 점검할 줄 알아야 돼.
자기를 점검해서 자기 부족한 걸 자꾸 기도로 채워가고 하나님의 산모으로 자꾸 채워가서 장성한 분량의 만큼 올라갔을 때 그 신랑의 분량이 올라간 만큼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지, 신앙의 분량이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돼 있어도 그거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설령 구원을 받았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 구원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니거든.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겨우 구원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날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구원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더 많은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구원은 은혜지만 그러나 상급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 내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 상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은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10년 믿어도 똑같고 20년 믿어도 똑같으면 여러분들은 왜 목사님이 나는 사용 안 하고 왜 그러고 있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하지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분량이 아직 안 서면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아니요. 신앙의 분량이 있어야 되는 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내가 채워나가야 되지. 내가 채워나가야지 하나님이 멀쩡하게 있는 사람 갖다 채워넣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꾸 앞에서 얼쩡거리고 가까이 해야만이 그 사람과 가까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 성품도 파악하게 되고 뭐 문제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도와주게 되는 것이지, 멀찍한 집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니 벌써 목사님하고 멀리 떨어지기 시작하고 사택에 올라오기 싫고 목사님 인사드리기 싫어지면 벌써 뭔가가 나하고 가로막힌 것이 있다니까. 날마다 그렇게 하던 사람이 그렇지 않기 시작하면 뭔가 가로막혀진 게 있어. 뭔가 서운한 것이 있든지 뭔가 가로막힌 담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점점 멀어지고 더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날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새벽기도 하던 사람이 기도 못하고 자꾸 멀어지고 하면 하나님이 멀리 떨어진 거예요. 겨우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거, 그거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내 영혼을 구원하고 유지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가지 뭐를 그렇게 하라고 그래.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이렇게 다 주일도 감당하다가 벌써 하나 빠지고 둘 빠지고 하나 일 안 하고 둘 일 안 하고 주일날 겨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다가 그것도 날마다 지각하고 그리고 무슨 일 빠지고 그렇게 하다 넘어지고 말아버리는 것이지 자꾸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하게 멀어진다는 것이죠. 시력이 나쁘면 우리가 안경을 쓰죠. 시력이 좀 안경 안 쓰고 먼 데도 보고 글씨 작은 것도 다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눈이 나쁘면 안경을 써서 우리가 뭔가 의지를 해서 먼 것도 보고 작은 것도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육체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 나가서 정상적인 삶을 우리가 살듯이 영혼도요 날마다 자기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영혼도 사람하고 육체하고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세상 예수를 믿고 났으면,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면 예수 안 믿는다고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육체가 잘 되자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육체가 잘 되려고 예수 믿어요. 그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조그마한 믿음이 점점 커서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육체와 영혼이 진짜 있구나.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인류의 조상이 있구나. 이런 사건을 교회 와서 자꾸 지금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성한 분량에 자꾸 올라가야서 부족함을 보충해서 자꾸 나가야 되지. 전혀 목소리가, 목사님이 설교하는 목소리가 여러분 안 들리면요, 긴가민가하고 졸음만 오고 머적거리면 다시 생각해야 돼요. 다시 뭔가 챙겨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설교가 무슨 설교,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그걸 못 알아듣고 엉엉거리는 소로만 들으면 그거 더 이상 못 가요. 영혼이 불구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나를 지배하는 자가 생겼다는 거죠.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목사락에서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어요. 전화해서 이리 오시오, 저리 오시오. 목사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데려다 놓고 헌금하시오. 11조 당신 왜 안 했어?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나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고 아주 많은 권세가 있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등록 딱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지시 받는 거예요. 왜 안 나왔느냐 그리고 왜 11조 안 드리냐 그리고 이번 주에 왜 안 나오냐 물어보고 전화도 하고 뭐 문제가 뭐 있느냐 물어보고 소소소소 다 대답하고 다 내 말 들어요. 그런데 아직 여기 소속이 안 된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 내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말도 안 해요. 그건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요 이미 주님과 나의 관계가 이미 성립된 거예요. 주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아니 여자가 시집을 가요. 시집을 가면 제가 늦잠도 자고 아버지 엄마한테 아빠 엄마하고 응석이나 부리고 있다가도 시집 딱 가면 일주일에 밥도 해야 되고 자기 일을 다 챙길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의 아버지를 시자를 붙여서 시아버지라고 하고 야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아침에 안 일어나서 예 하고 명령에 따라버리는 거. 왜? 소속이 바뀌어버렸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소속이 바뀌었어요. 소속이 바뀌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 아니 피아노 잘 치는 우리 최규희가 예수 안 믿어. 근데 누구야 권사님 찾아요. 그럼 내가 전화하고 야 너 와서 피아노 좀 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자가 목소리에 나보고 그런 거 치려 내가 무슨 상관 있어? 이러죠. 지금 같으면 야 학교 한 시간 일찍 빠져서 5시에 와서 내 피아노 쳐. 그래서 예 하잖아요. 왜?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왜? 이미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명령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너는 맏며느리감이라고 하면 싫어요. 맏며느리는 뭐요? 맏아들 앞에 맏아들의 부인이 되는 게 맏며느리잖아요. 요즘에 하나 낳고 둘 낳고 하니까 맏며느리도 없지만 옛날에 5명씩 낳고 10명씩 낳고 하니까 맏며느리가 맏아들이 다 이렇게 다 하거든요. 너는 맏며느리 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떤 집에 맏며느리로 들어간 사람 보고 당신이 진짜 맏며느리 까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 나는 나 태어날 때부터 맏며느리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맏며느리라는 것은 내가 와보니까 시아버지 내가 맏아들의 며느리가 부인이 돼서 내가 맏며느리 되어진 거지. 맏며느리가 되어진 것이지 처음부터 맏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하나씩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분량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영혼이 있다 하면 저는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응? 죽으면 천국 간다면 너나 잘 천국 가라고 그러지 천국에 있는 그들이 압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지옥 간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들은 몰라요.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아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내 지식이 되고 나의 삶이 돼서 그 길로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그걸 들었고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제쳐놓고 세상적으로만 간다면 그건 뭐 제 종이라고 뭐라 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뭐라 해요? 세상 사람 돼버리지. 그런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준 게 뭐예요? 네가 법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요. 너는 지옥 가게 됐어. 이걸 알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죠. 그 율법을 당할 사람이 없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깨달은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 살아야 되겠으니까 지옥 가게 됐으니까 율법을 통해 내가 지옥 가게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지옥 안 가려고 발버둥 치할 거 아니에요? 발버둥 치는 것이 누구한테 가요? 예수한테 가야 돼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그 공로를 우리에게 줬으니 그 공로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영혼을 천국에 가는 거예요. 당초부터 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앞에 설 날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늘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면서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이라는 게 뭐예요? 어둠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제 낮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게 여러분 술 먹고 음란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에 이미 음란이 있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네가 섬기고 하나님의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고 세상 풍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음란이고 이것이 바로 방탕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술 취한 것이고 이것이 호색하는 것이고 이게 시기하는 것이고 이게 쟁투하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네, 이게 죽는 행실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그때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죽어 있는 상태가 뭐냐? 죽는 상태가 뭐냐? 이 세상 풍습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풍습을 쫓아다니는 거. 이게 네 행위가, 네 상태가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속에 더러운 것이 다 나타나서 갈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의의 옷을 입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학생은 학생복을 입어야 학생으로서 권한이 있고 학생으로서 인정을 받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은 지금은 학생복 안 입고 교복 자유화 해가지고서 마음대로 다 입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학생복이 다 있어서 학생복을 다 입고 다녔어요. 다 일본은 지금도 학생복 입고 다닙니다. 거기는 교복 자유화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데도요 자유화 안 됐어요. 이게 빳빳이 세워놓고 모자 딱 쓰고 그러고 다니지. 그 가방 두꺼운 가방 그거 미고 다니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안 합니다. 세상 풍속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학생 때는 옷을 그렇게 입혀놨기 때문에 어디가 담배도 못 피우고 침도 함부로 못 뱉고 엄한 짓을 못 해요. 근데 지금은 아예 학생복 없기 때문에 지 마음이요. 지 마음. 그러니 어디 가도 저게 학생인가 아닌가도 분견할 수도 없어요. 군인은 군인복을 입어야 군인으로서 대우를 받아요. 어디 가서도. 그래서 저 군인하고 어떤 사람 같이 지나가네? 이렇게 같은 사람인데도 구별을 시킵니다. 학생하고 어떤 어른하고 지나가는데요. 같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런데 학생복 안 입으면 또 두 사람 지나간다 하거든요. 옷이 이렇게 구별을 시켜줘요. 특히 이스라엘 나라는 창녀는 창녀복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다말이 창녀복을 입고 자기 시아버지를 이렇게 유혹한 적이 있어요. 창녀복이 있습니다. 또 사복음에 보면 예수님에게 그 거지 바디메오 같은 경우도 소경의 옷이 있어요. 그 옷에 따른 권한이 부여됐어요. 오늘날에도요, 우리나라도요, 그 소경은 안마 시술 안마해주는 그런 자기들의 직업이 이렇게 부여됐어요. 이렇게 옷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옷 입으라니까 이런 옷을 얘기하는 것이 행실을 또 얘기해요. 행실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표출이 돼요. 행실이 그렇거든요. 속에 날마다 욕만 하는 사람은 밖으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행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옷은 계시록에 보니까 행함이라고 그랬고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행실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날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예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의 권리고 권한이고 우리에게 준 최고의 능력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 땅에서 열으면 하늘에서 열리는 거예요.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달리는 거예요. 이거 같이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 이름이 그 이름의 능력이거든요. 그걸 너희들이 복을 가지고 있어요. 열쇠는 가지고 있어요. 창고의 열쇠는 지금 복이 잔뜩 있어요. 창고에는 먹을 게 드그질한데 안 열어. 게으러서 안 열어. 그러고 앉아서 굶어. 그럼 죽지 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창고에 먹을 거 잔뜩 놔두고 거기 은금벌을 잠깐 놔두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습니다. 아니 여름에 하늘문을 열어준다 그러는데 하늘에 뭐가 있어요? 이 땅에 모여있는 게 다 있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다 준다고 그랬는데 아니 열지도 않고 입 벌리고 있어? 감나무 밑에 가서 그냥 입만 벌리고 있어? 내가 올라가서 따버려야지. 흔들어서 따든지 따일 거 아니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이미 끊어지고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기도가 짧아지고 기도할 기회가 없고 이러면 벌써 병들은 거야. 그 병이 처음에는 굶는 것도 한도가 있지. 응? 양식은 있어. 처음에는 먹은 거 있으니까 있는데 얼마 때라도 먹여도 안 먹고 가장 놔두니까 갈수록 쇠약해져서 나중에는 지가 열으러 가려고 해도 이제 갈 수도 없어. 거기까지 갈 기력도 없고 열쇠도 잊어버렸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느니 하늘에서 열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로 달린다.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복이다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가짜 군인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군인 아닌데 군복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북한 애들은 엊그제도 보니까
그 뭐 나와서 뭐 하는 애들이 우리나라 옷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거 갖다 놓고 이제 들으려고. 학생도 아닌 것이 학생복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가짜 군인 있고 가짜 학생이 있듯이 가짜 옷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저는 기도 한 번도 못하고 예수 이름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예수 옷으로 입지도 않았으면서도 종교의 옷을 입고 겉만 편만도 머릿머릿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뭐라 하겠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이라 하니까 무슨 뭐 날마다 뭐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언을 하고 뭐 이런 것만 능력인 줄 알으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것이고 찬양도 하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찬양을 하는 것이고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물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다 능력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 말만 껍벅게 아무리 해도 능력 없는 사람은 11조 들어도 재물 들어도 11조 못합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갖다 대는 게 아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내가 너희들이 능력이 있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하나님만 말해 있죠. 능력에 있다는, 행함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능력이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왜 기독교가 오늘날 이렇게 허접해지고 세상에서 어렵냐? 우리 지난번에도 목사님도 같이 만났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 최고로 힘든 것이 개인 사업자라고 그러잖아요. 개인 사업자 막 우리하고 똑같아요.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황폐됐는지 여러분 이 끝나도요 거짓 복고 불능이라고 그래요. 한 번 안 나온 사람들은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뭐하러 나가? 앉아서 듣고 있는데 자기 목사보다 잘하는 목사 천재가 있고 있는데 뭐하러 나가요? 기독교 인구가 다 빠져나갔다니까? 안 한다니까. 이게 벌써 뭐야? 때가 가까이 왔다. 때가 오늘 거기는 때가 가까이 왔다. 벌써 깰 때가 되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올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올 때는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X선 광선이 옷을 입어도 다 투시하고 가잖아요. 뼈를 다 찍어내, 뼈가 부러진 것도 다 찍어내듯이 또 MRI가 뼈 그 안쪽 있는 것까지 하듯이 그래도 그 그림자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생각도 다 감찰하고 뜻도 네 마음 먹는 것도 다 감찰한다고. 그랬더니 그 말씀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설 날이 있는데 그날에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쭉 딱 세우면 그냥 쓴다는 거예요. 서서 저 앞에 있고 저는 뒤에 있으니까 쫓아가서 아니 내가 야보다 더 목사하고 더 했는데 얘는 왜 앞에가 있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쫙 엑스는 비치듯이 다 비춰서 행함이 다 나타나서 더 이상 자기가 어떻게 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다 주님 앞에 인도했지만 내가 버림을 받을까?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날마다 점검하고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돼. 그것이 자다가 깰 때가 된 겁니다.
그것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떠냐? 노련미가 있어요. 노련미만 있어가지고 그냥 거룩거룩만 말로만 하고 마음은 전혀 아닌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죄를 지면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고 권세가 있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다가 죄를 지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용서해 주죠. 그렇지 않으면 귀신들이 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자기 앞으로 자꾸 복종시키는 것이 신앙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때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야 이제는 니들 알지 않냐,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냐, 노련미로 니들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오. 10년 20년 5년 6년 신앙생활 했으면 점점 더 하나님 올 때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네가 알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알아가는, 주님이 올 때 가까이 왔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도 했지만 세상 찌웃거리지 마세요. 세상 문화 문명, 세상 그런 곳에 찌웃거리고 넘석거리고 그런 거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여러분의 삶이 최고의 삶이고 최고 아름다운 삶이고 우리가 최고로 잘 가고 성공하고 있는 삶이지 그것들이 성공하고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